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연학교의 김성순 인도사입니다. 우리 세연학교가 열린 지가 1998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창립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자를 통해서 실상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실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바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주님이 초림의 속죄제물 속건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날 두 번째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능력으로 이뤄나가시는 이 역사를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세원학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인정받는 자녀, 성경에 진리로 나음받은 처음은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나음받은 처음은 열매들을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양육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지금까지 나타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참 진리를 통해서 정말 나음받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AD 313년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왔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왔지만 그 이후로 이제 로마에 이제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로마의 그 신, 로마에서 숭배하던 그 신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섬긴다 했지만 이제 이교가 섞여서 포도주의 물이 섞이게 되었고 종교계가 타락을 하게 되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그 성령의 단절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초림에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초림에 다 이루지 못할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실 약속을 주셨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추울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와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 갈아지는 불 태우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하나님 나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마태복음
5, 6, 7장 천국복음 산상수훈을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1장, 22장, 24장, 25장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제 복음 안에 다시 오실 때 추수 때에 주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들을 비유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받았던 막내 제자 사도 요한은 AD 96년 병에 바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장차 될 일, 그 추수 때에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1장부터 20장까지 계시로 보여주셔서 읽고 듣고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응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추수 때 세상 끝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때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계시의 말씀의 낫으로 수술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 신천지에서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초대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의 그 사자 7의 별은 7개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2장 14절에서 15절 20절에 7의 사자가 66년 3월 14일에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걸고 출범을 하게 되어서 그들이 6개월 동안 성신으로부터 양육받고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요. 스가랴 3장 8, 9절, 스가랴 4장 10절에 우리는 한둘에 있는 7눈이다. 작은 일을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7눈이다. 하면서 우리는 계시록 1장 10절에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다. 7종들이다. 우리는 7천사다. 그래서 천사님, 그래서 그 장막 성전에 있었던 그것을 천사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의 사자가 출현했지만 계시록 2장 4, 5절, 14절, 15절, 20절 그들이 처음 사랑 버리고 니골라담이 교훈을 지키고 자칭 선자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 자칭 선자 이세벨은 곧 거짓 선자로서 오늘날 그 실상으로 그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교권 계시받지 아니한 인학 터진 웅덩이 인학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한 그 인학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해방하는 그들이 곧 그 뱀이다 해서 오늘날 계시를 받고 양육받았던 그 7의 사자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언약하지 못한 이방 목자에게서 언약한 종들이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교리는 선악나무 가시렸고 그들의 정체는 뱀이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그 실상을 증거한 자가 지금 현재 12지파를 만든 그 이제 야곱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사역은 7별의 배도 멸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12지파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언약은 계시록 6장의 야곱의 해달별 얻어주고 떨어지는 야곱의 해달별 해달별은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해달별 12지파를 누가 만들었느냐 오늘날 야곱이 만들게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야곱 그런데 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그 첫 번째 4장 1절의 2일의 사건이었던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들의 배도 멸망의 사건을 가지고 전장으로 맞춰서 증거를 하면서 내가 계시록 전장의 주인공이다 하면서 6장 그 흰말 6장 1, 2절 흰말 7장 2절에 인치는다 8장에 또 금양도라고도 하고 계시록 10장 11장에 두 중인 감람나무 12장 5절에 남자리 19장 11절에 백마 탄자라고 증거를 하면서 전장으로 들여 맞추면서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5장, 계시록 21장은 우리 거다. 일곱 별들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는 산 새 땅 이라면서 전장에 들여 맞춰서 증거를 했지만 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계시록 전장을 이루는 사역자가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짓말하는 야곱의 실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 세원대학교의 성영자 목사님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계시록 6장 야곱 심판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1월 15일에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과 변론이 있은 후에 오늘날 계시록 노정에 장막의 노정에 이제 이 야곱은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사건을 첫 장막이다. 그리고 우리는 12지파는 둘째 장막이다 라고 증거하고 나오면서 장막을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막을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가신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알지 못하면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 장막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에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고 이제 그 출대를 약속하셔서 재림에 다시 오실 약속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장막의 노정을 계시를 통해서 장막의 노정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의 비밀의 사건이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 9절,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 9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요 장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저 영계보다도 하늘이요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도 장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장막을 모형과 그림자인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지으라 했고 거기서 이제 또한 모세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한 언약궤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이제 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그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만남의 장소가 장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장 21절에서 2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장막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사건이 비밀이라 했느냐? 곧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며 모세 때는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 성소를 지었지만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고 그때 하나님 백성이 다 깨닫지 못했고 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 속에서.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 백성을 가두어 두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가두어 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으로는 장막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주님, 히브리서 8장 1절에 부활승천을 하셔서 참장막 온전한 장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1장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 계시록 2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했는데 이 촛대는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3장 1절에 보호자에 있는 일곱 영을 촛대로 구했고 그 일곱 영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는 곧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들었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계 보좌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제 오른손에 일곱 뼈를 택한 역사가 곧 장막의 비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하나님 나라 이루며 보좌에는 영이 함께하지만이 영권, 교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다 하면은 어떤 영이 함께하는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일곱 별의 사자를 붙들고 촛대 사이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계보좌 하나님 계신 곳 그 영계보좌를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 일곱 별과 금촛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거한 것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이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 했습니다. 등대, 상, 진설병이 있는 곳을 첫 장막이다, 성소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보고 편지하고 나온 그 야곱이 일곱 별의 실상을 들어서 첫 장막이다 하면서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이라고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장막 안에는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곳까지 첫 장막이다. 오늘날 모세의 장막을 비유 빙자해서 오늘날의 촛대 사건, 촛대는 비밀이다, 일곱 별의 비밀이다 하는 것은 구약의 그 모세 장막을 비유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장막, 영계보좌 함께하는 장막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이 일곱 별이 촛대와 일곱 별의 사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별의 사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까지는
촛대 사건으로 끝나게 되고 실상으로도 7별의 장막 성전에는 12지파가 없었고 그 유재열 씨가 우리는 유다 장막이라 하면서 나왔지 야곱이라는 적이 없고 12지파는 누가 만들었냐? 야곱이 만들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2를 낳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의 사건은 촛대 사건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 7불과 7눈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7불과 7눈으로 처음으로 지구상에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촛대로 옮겨서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7불과 7눈이다라고 증거하고 나온 것은 이 지구상에 저 신천지 야곱밖에 없고 그 신천지가 12지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이 야곱이 7별의 동물의 피를 뽑아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자기 육체의 피를 뽑아서 십자가를 그어서 거기에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교육시장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해야 되고 새 언약은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 17절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시를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목적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깨우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성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사자나 또한 현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나 자기 육체를 피부를 뽑아서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피부를 뽑아서 십자가 구워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새 언약 하면서 7별의 배동일만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증가하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노래다 하고 그 불법한 야곱 전장을 노정을 이루는 사역자가 아닌데 이 야곱만 믿으면 구원이다. 우리는 육체가 영생한다. 라고 그렇게 정말 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12지파를 만든 야곱은 이제 7별의 십장막의 사건이 아니고 12지파를 만든 야곱까지가 히브리서 9장 2절에 첫 장막을 이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육에서 있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는 자는 짐승의 피로 언약하게끔 돼 있다. 10편 49편 20절에 그래서 오늘날 깨닫지 못한 자의 짐승의 피로 언약하는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7별의 계시록 1장 10절은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오늘날 주님이 다시 재현하는 사건이요. 현재 12지파를 만든 야곱은 구약에 그 깨달지 못한 짐승의 피로 자기 피로 언약하면서 깨달지 못한 그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로 비유기사 가지고 번성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 임마는 자가 계시록 7장에서 임마는 정말 십상하천 임마는 12지파가 나오려면 이 거짓말하는 야곱의 역사가 엄청 번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사건 이 앞으로 해달별이 불수한바의 틈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야곱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장막의 사건을 계시록이 노정의 장막을 사건을 깨달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을 깨달은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5일에 이 야곱과 변론을 통해서 야곱이 이 12지파가 첫 장막까지를 이루었고 이 12지파가 증거하는 실상이 계시록 2장과 3장 실상 외에는 4장 1절 2일 후에 실상 증거가 육방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한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는
계시록 1장 10절에 일곱 별과 금초 때의 그 장막에서 약 20년, 그리고 이 야곱의 12지파 그 야곱의 재단에서 약 10년 가까이 어린 양이 일어나가시는 장막의 노정을 거치면서 이 장막의 노정은 어린 양이 일어나가시는 노정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의 노정을 거치면서 아담의 배도의 사건을 오늘날 깨닫게 되었고, 또한 거짓말하는 야곱, 구약의 육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육에 속한 야곱, 그 야곱과 같은 역사를 재현하는 장막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5일에 또한 이 야곱이 전장을 들어서 계시록 20장에 용잡았다 했지만, 그 용잡았다는 것이 말씀과 실상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그 야곱 장막에 있을 때부터 이미 깨닫게 되셔서, 야곱에게 거짓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셔서 97년 11월 15일에 변론할 때에 계시록 6장에 인때는 실상을 증거해 주십시오 했지만, 인때는 실상을 육범식으로 그 야곱이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사령장을 내어놓으면서 너희는 우상과 불법과 불이 하나 될 수 없으니 따로 나와 있으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로 나와서 새 언약교회 예수님의 피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라는, 새 언약하고 새 계명 지키라는 성령의 음성 속에서 우리 새 언약교회를 창립을 98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창립을 하게 되면서 사명을 받기를 이사야서 58장 1절,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백성에게 거물을 야곱집에 그 죄와 허물을 구하라. 이사야서 59장 10절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성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 입에 든 나의 신과 그 입에 든 나의 말이 너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3월 14일에 새언약교회를 창립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야곱의 죄 허물을 구하라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 새언자 목사님은 이 장막의 노정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그래서 장막이 키다. 말씀을 여는 키, 계시로 깨닫는 키가 장막이다, 성소다라는 것을 만남이 성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곱 별의 궤도의 실상을 주님이 성소 사건을 일어나가시고 야곱의 12지파의 성소 사건을 주님이 일어나가신다. 주님이 다 일어나가시는 노정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정설 가진 자요 정설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14화처는 그 입술에 거짓과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임하지 못하고 성대 권세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은 하나님, 주님, 성령님 앞에 진실하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일곱 별이 출범할 때부터 성대 권세를 많이 외쳤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흰옷 입어라, 또한 너 이름이 생명 속에 농명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리라 하는 성대 권세를 많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대 권세를 받아야 되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냐?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가실과 사랑나무 가실이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잃어버린 영생을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장막의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줘 먹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위고별의 사건, 불법한 야곱의 사건을 오늘날 이루어 나가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깨우치기 위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감췄던 만나가 힘들을 주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다스리게 하겠다. 철장 권세 주시겠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 다시는 이제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랑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주님이 저 일곱별의 사건과 불법한 야곱의 사건, 자기 피로 언약하는 그 오늘날의 모형과 그림자, 구약의 그 깨닫지 못한 그 육적 야곱, 그 또한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모략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의 사건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영안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상을 보고 들은 자, 깨우치는 자가 야곱의 사건을 깨닫고 계시록 6장 야곱의 심판을 깨닫고 우리 새 언약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야곱의 정오를 구하라는 사명 속에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6장의 야곱 심판 전에 먼저 깨우치라고, 야곱의 정을 구하라고 먼저 깨우치라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구원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이 오늘 주님에게 주셔서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열쇠를 주님이 받아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야곱에게 이제 심판 전에 깨우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 언약은 계시록 노정에 어디에 실상이냐, 이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새 언약은 신천지가 저 12지파가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불과 일곱 눈의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새 언약교회는 야곱이 12지파를 만든 계시록 5장 6절 일곱 불과 일곱 눈의 실상으로 나온 후에 우리 새 언약교회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고 새 노래 부르는 처음으로 계시록 노정에 새 언약하고 새 노래 부르는 예수의 피로 산 백성, 나라와 제사장 반열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교회 이 야곱의 정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으신 성영자 목사님이 처음에 그 야곱과 변론할 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의 답변이, 이거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성령의 귀는 자의 반열, 저는 향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향이 무엇이냐? 오늘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 안에는 많은 향들이 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자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기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둘째 회장으로 되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그 안에 금향로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단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금향로 안에 향들이 들어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지성소 안에 향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의 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그래서 이미 모형과 그림자였던 구약의 그 그림자 역사를 보면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해서 거기에 유향을 섞고 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만드는 것이 그 향이라 했습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게 되어 있고 오늘날에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 계시의 노정, 주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가 이제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도를 따라 나오는 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의 이 향은 어린 양이 인도를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 유향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이 향 얼마를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증거기의 언약궤 앞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 곧 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향 만드는 법대로 여호와의 법대로 만들어지는 향, 소금과 유향을 섞어 성결향이 향의 실상이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였던 이 향이 오늘날 실상이 무엇이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향은 계시록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지금 12지파에서 우리가 향은 성도다, 실상이다. 이 향은 그 실상이 곧 성도가 되겠습니다. 왜 향이 성도냐? 향은 성도의 기도를 하면은 성도의 기도가 있으려면 향연이 올라가려면 여호와께서 흠향하시는 그 향연이 올라가는 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면은 실상으로 성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치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언약이 처음으로 지구상에 처음으로 어린 양이 이루시는 계시의 노정을 따라 처음으로 나는 향입니다라고 성령이 비는 자 향입니다라고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장막의 노정을 따라 처음으로 언약궤 앞에 들어오는 지성소 언약궤 앞에 들어오는 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에 지성소 금향론에 향들이 담기게끔 되어 있고 이 많은 향을 담을 때는 계시록 8장에서 많은 향을 담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의 실상을 이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으로 나와서 이제 성도의 반열로 낮은 차원에서 처음으로 세언약궤 나올 때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에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하고 없는 자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다고 그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27절에 성도가 말주에는 나라를 얻으며 열국의 위세가 거룩한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반열로 나와서 이제 새 언약하라,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라, 야곱의 그 육체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예수님의 피, 이제 거짓이 없는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린 양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그러나 거짓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거짓이 없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원학교에는 이루어지는 사건은 이루어진 대로 일컬어지고 증가하고 아직 이루어질 예언은 예언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원학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를 택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선지자를 택해서 이제 야곱의 저물을 권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향으로 나오게 되었고 많은 심령들을 또한 여러 심령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장막 안에 들어왔다가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때도 장막에 들어왔다가도 죽어나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막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음받지 못하면 두루마기 빨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 성령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사람 앞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나옴 받는 이제 성령의 자녀가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 향으로 나온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금대 작업에 대해서 또한 육학원식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대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금대접, 그룹과 화염검, 그룹과 바퀴, 금대접을 바퀴다 하고 화염검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가시를 좀 먹게 하려는 또 영생을 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